설립 예배에 이렇게 많은 분들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것인데 특별히 찬양의 가사를 우리가 선포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소리 내려주십시오.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우리 한 번 더 선포하십시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우리 저 찬양하십시다.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우리 한 번 더 선포하십시다.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득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나니.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우리 1절 다시 찬양하십시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시온에서 구원이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나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십시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우리 한 번 더 선포하십시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임재 앞에 경배해.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 마지막으로 그 위대하신 주님을 선포하며 나아가십시다.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 시간 한 가지만 두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 갈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가 위대하신 주님의 이름을 외칩니다. 주님, 우리가 다른 것을 찾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외치오니 주여 오셔서 통치하여 주시고 주여 오셔서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 더 이상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께서 보좌 위에 앉으사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외쳐 부릅니다. 위대하신 주님, 우리가 선포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주님, 오셔서 높임 받아 주십시오. 주여 오셔서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외칩니다. 주님, 보좌에 앉으사 주님, 우리를 통치하여 주십시오. 주님,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아닌 오직 만왕의 왕이신 예수께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온 우주의 주인 되신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 오후에 진주 피어오르는 교회 창립을 항장현 전도사와 소수의 개척 멤버를 통하여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지금 살아가는 이 땅 조국의 교회의 현실은 너무나도 암담하고 힘든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마다 교회가 성장을 멈춘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땅의 교회가 안고 있는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와 교회 지도자들의 타락과 맞물리면서 이 시대의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 아버지의 진리에서 멀어져 가면서 세상은 점점 타락해 가고 있습니다. 공중의 건세 잡은 타락한 사단의 문화와 가치가 이 땅의 다음 세대들을 향한 유혹을 펼쳐오면서 모든 총체적인 문제 앞에 이 땅의 교회들은 너무나 무기력하게 서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이 현실 앞에서도 아버지의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꿈을 가진 황장현 전도사가 이곳에 서 있습니다. 진주 피어오르는 교회가 이 자리에 창립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믿음을 담아내기 위해서 이곳에서 그 출발을, 그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님의 강력한 은혜가 이곳에 부어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태초의 창조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빚어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셔서 사람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행상을 닮은 생명의 존재가 되어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이제 이 땅에 무기력하게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의 생명들이 오늘 피어오르는 이 교회를 통하여 당신의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꽃으로 활짝 피어오르게 하시옵소서. 이 교회가 올려드리는 기도와 예배의 학년이 끊임없이 아버지 보좌 앞에 피어오르는 아름다운 이 시대에 하나님이 바라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대를 아버지의 이름으로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지속적인 성령의 강력한 생기를 이 교회와 당신의 젊은 종에게 불어넣어 주시고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강대열 목사님을 통해 진리의 말씀으로 이 교회와 황장현 전도사님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진리의 빛을 선명하게 비추어 주시고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의 기준으로 삶이 조정되어 아버지 하나님께 항상 비추시는 진리의 빛을 따라 우리의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를 생명의 복음으로 이끌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경남지방의 한사랑교회 강한중 목사님께서 대표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제가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아멘. 살아가는 동안에 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진해침례교회 강대열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조 씨가 썼던 사랑으로라는 노래가 있죠.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 노래가 있는데, 이건 이조 씨가 1986년 아시안 게임과 1988년 88 올림픽 때 사용하기 위해서 곡을 썼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곡을 완전히 완성은 못하고 가사를 다 정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1989년 서울 강서구에 있는 공항동 지하 단칸방에서 네 자매가 집단 자살을 시도한 사건이 있어요. 마침 엄마가 빨리 발견해서 긴급 구조를 해서 딸 3명의 목숨은 중환자 상태에 있다가 이제 구사일생으로 얻었는데 내 딸은 잃게 됩니다. 그 자녀들이 집단 자살을 한 이유는 집안의 가난 때문이었어요. 이 가족은 네 자매와 엄마 아빠 6명인데 한 달 생계비는 아빠가 공장에서 벌어오는 25만 원뿐이었습니다. 6식구가 사는데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학비도 내기 힘든 상태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첫째 딸이 중학교 입학을 하게 되고 셋째 딸이 초등학교 입학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입학때가 되면 교복도 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 어린 아이들 입장에서 굉장히 곤혹스러웠고, 엄마 아빠가 자기들, 그것도 자녀가 4명이나 되니까 힘들 거라 생각하고 엄마 아빠가 집을 비운 사이에 약을 먹고 자살을 시도했던 거예요. 이게 그 당시에 굉장히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주호 씨도 그 다음날 조간신문에서 그 사건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충격과 슬픔에 빠집니다. 그래서 그가 참 이 소외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 고뇌하는 가운데 그가 깨달은 것은 바로 이 어둠을 밝히는 것은 그들에게 사랑과 관심이다 하는 걸 깨달아요. 그리고 그가 그동안 쓰지 못했던 가사를 쭉 쓰기 시작합니다. 몇 년 동안 쓰지 못했던 걸 1, 2분 만에 다 써내게 되죠. 그래서 사랑으로라는 노래가 나오게 되는데, 훗날에 그가 인터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랑으로라는 노래는 서로 사랑하라는 것, 그리고 어둠에 사랑의 손길을 내밀라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명령이 담긴 곡이다라고 말을 해요. 우리 한번 불러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우리 교회에 전도 축제가 있어서 무척이 바빴습니다. 그래서 목이 좀 갔는데 우리 좀 띄워주시면. 우리 이거 나이 많은 분들은 알아요. 안 부르는 분들은 신세대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반주도 없대요.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할 일이 또 하나 있지. 바람 부는 벌판에 서 있어도 나는 외롭지 않아. 그러나 솔잎 하나 떨어지면 눈물 따라 흐르고, 우리 타는 가슴마다 햇살은 다시 떠오르네. 영원히 변치 않을 우리들의 사랑으로 어두운 곳에 손을 내밀어 밝혀주리라. 영원히 변치 않을 우리들의 사랑으로 어두운 곳에 손을 내밀어 밝혀주리라. 여러분, 이 노래를 부르면서 느낌이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이 어두운 곳에 있는 이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미는 것,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그런 사랑의 손길을 내딛는 우리 동역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이 이렇게 어두운 곳에 사랑의 손길을 내미는과 더불어서 우리가 정말 살아가는 동안에 해야 될 일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구제의 손길을 내밀고 사랑의 손길과 관심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성전 미문에 구걸하는 분이 있는데 베드로 요한이 제9식 기도 시간에 올라가다 그곳에서 한 번 줍쇼 하면서 빵 하나를 구하는 거린을 만나게 되죠. 그때 베드로 요한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돈이 없습니다. 나는 돈이 없지만 내 인생을 변화시키고 나에게 놀라운 역사를 하시고 또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분을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어두운 가운데서 사랑의 손길을 피우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복음을 우리가 전거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욱이 우리가 이 복음을 전거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니라.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이것을 내 자의로 한다면 내가 상을 얻으려나 내가 자의로 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다.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은 부득불 할 일입니다. 왜? 내가 사명을 받았으니까. 근데 이게 바울에게만 준 것일까요? 아닙니다.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또 그가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화목케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거듭났습니다. 본어게인이라고 하잖아요.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새롭게 태어난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화목케 하는 직분과 화목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말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 복음의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또 이와 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과 그의 이름으로 제3을 받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정인이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말한 것만이 아니라 너는 십자가 사건의 정인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하나님은 또 정인이 되라고 강조하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이 사명만이 아니라 우리는 그 현장을 목격한 정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정인이라는 것은 단순히 참고인이 아니라 그 진실을 밝혀서 사회 공정성을 유지하는 공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우리가 사전적으로 정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정인은 자기가 보고 들은 걸 말을 해야 됩니다. 정인이 말하지 않으면 진리는 묻혀버리고 사법 정의가 실현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정인은 말해야 될 뿐만 아니라 어떨 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도 정인은 그 정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이 정인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이 진리를 우리가 유기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정인으로서 어쩌면 그 잘못을 인해서 우리에게 화가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복음에 보니까 복음을 전할지라도 내가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을 할 일이라.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화가 내게 임할 것이다. 엘리사 선지자가 사역을 할 때 아람 왕 벤 하닷이 군대를 모아서 사마리아 성을 포위를 하게 됩니다. 그때 사마리아 성은 고사 작전하니까 다 아사 직전에 있게 되는 거죠. 그때 그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명이 있었는데 그들이 이제 굶어 죽는 같은 지경에 있으면서 서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찌 여기서 굶어 죽기까지를 기다리겠느냐. 만일 성읍에 가면 성읍 사람들도 굶어 죽고 가는데 우리도 거기서 죽을 것이다. 여기서도 굶어 죽는다. 그러면 아람 군대에게 가서 항복을 하자. 그들이 살려주면 살 것이고 죽으면 죽을 것이다. 그래서 해질녘에 아람 진영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갔는데 놀라운 일이 있는 것이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 사마리아 성을 구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환청을 듣게 했겠죠. 병거 소리와 말 소리, 군대 소리를 그들에게 막 듣게 한 거예요. 그때 군인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이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고 돈을 주고 헷 족쇄 왕과 애굽 왕에게 돈을 주서 군사를 우리에게 보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혼비백산 다 도망가 무주공산이 된 거예요. 그때 이제 나병 환자들이 장막에 들어가서 먹을 것이 있으니까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는 먹고 마시고 나니까 욕심이 생기잖아요. 보니까 의복도 있고 거기에 이제 은금이 있는 거예요. 그래 감췄어요. 또 다른 장막에 가서 은금을 감추고 의복을 감췄어요. 그러다가 문득 그들이 서로 이야기합니다. 아, 우리 소위가 옳지 못하다. 우리 이렇게 하는 거 잘못된 것 같다. 지금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었는. 저 지금 사마리아 성 안에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굶어 죽어 가는데 우리가 이 무주공산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아름다운 소식인데 우리가 잠잠하고 있다. 침묵하고 있다. 날이 밝으면 화가 내게 우리에게 벌이 되게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이제 떠나 왕궁으로 가서 알리자. 그래서 그들이 왕궁에 가서 이 사실을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사 직전에 있던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생명을 다시 찾게 되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본인들이 알든 알지 못하는 죄와 허물로 죽은 가운데서 허덕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님 보내시고 그 우리의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회방하고 또 우리에게 구원만이 아니라 그 천국의 영광의 문을 열어놓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은 그걸 알지 못하잖아요. 여전히 허물과 죄로 죽은 그 어둠 가운데 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어요. 지금 아람 군대가 다 도망가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스스로 죄의 올무에 갇혀서 허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으로 2000년 전에 이미 아담으로 왔던 모든 죄가 끝나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놀름에 헛된 허상의 노름에 그 죄의 올무에 갇혀서 스스로 두려움에 떨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그걸 알고 있으니까 우리 그 정인으로 우리 경험했잖아요. 우리 누렸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정인으로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침묵한다면 그저 내가 직무유기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나병한 자들이 날이 밝으면 아람 군대 다 도망간 거 아는데 이 나병한 자들이 말하지 않고 자기들끼리만 밤새도록 먹고 즐겼다는 걸 알게 된다면 그들을 그냥 두겠냐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정인의 사명을 갖고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 복음 전하는 건 생명 살리는 일이니까. 복음 전하는 건 생명 살리는 일이니까. 바울은요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로마서 9장에 보게 되면 9장 1절에 보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하고 거짓말하지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고 그랬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한 분이 막 그냥 근심이 얼마나 큰 것이 있는지 모른다고 그래요. 그 근심이 뭡니까? 바로 자기 골육 친척의 구원을, 그 영혼을 향한 근심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더 나아가 바울은 뭐라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리스도께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내가 내 골육 친척을 위하여 내가 그리스도께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께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로다. 이것이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까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바로 앞이 로마서 8장 39절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 35절부터 내용의 핵심이 뭡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게 결론이잖아요. 그리고 바로 9장 1절이 나오는데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라고 말하는 그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고려 말기에 이제 조선이 열리면서 단신과 했잖아요.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 죽고 넋이라도 있고 없고 이명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야 있으랴. 그게 뭐예요? 100번 고쳐 죽을 수 있습니까? 한 번 죽으면 끝나는 겁니다. 안 되는 걸 되게 해서라도
그 고려 왕조를 향한 나의 충절을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안 되는 건 되게 해서라도 해야 된다. 바울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가 없는데 끊어지더라도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안 되는 것 되게 해서라도 골육친 척 구원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복음에 대한 책임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또 민족이니까. 여러분 성경을 조금만 안다면 바울을 가장 힘들게 했던 이들이 누굽니까? 이방인이 아니에요. 그 골육친척이란 유대인이 특공대 조직에서 체포조까지 만들어질 정도로 바울을 그렇게 괴롭혔던 이들이 유대인입니다. 정내미가 뚝 떨어지는 게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위해서 그는 죽도록 근심을 하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아도 원한다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이거 생명 살리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명 살리는 일에 호불호가 있습니까? 나는 저 사람이 싫으니까 죽어도 좋다. 그건 인간도 아니죠. 뭐 그리스도인을 떠나서 이건 호불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 살리고 더 나아가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침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오늘 우리가 새롭게 이렇게 목회를 시작하는 우리 전도사님이나 피어오르는 교회, 왜 교회를 개척합니까? 그저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 전도사님을 통해 피어오르는 교회를 통해서 그 구원할 하나님의 그 영혼이 있기 때문에, 또한 우리는 이 일을 피하고 싶어도 그 생명 구하는 일이니까 외면할 수가 없잖아요. 내 앞에 누군가가 절벽으로 뛰어내리고 죽어간다면 어떻게 침묵할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약간 배고프면 외면할 수 있을 거예요. 뭐 싸움을 하고 있다면 그냥 못 본 채 할 수 있을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외면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오늘 피어오르 교회야, 우리 전도사님,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향기가 피어오르는 바로 이 피어오르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복음의 향기가 피어오르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좀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이건 이론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영혼 구원은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배신자를 가슴에 품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죠. 저희 교회도 오늘 이제 전도 축제를 했는데 아침부터 난리가 났죠. 했는데 우리가 그냥 전도 축제하지 않거든요. 한 2주 정도의 연속기도, 24시간 연속 기도를 합니다. 대신자 정해놓고 눈물로 기도하고 3일간 전도대회하고 전도 축제하거든요. 그 첫 잔이 전도의 문. 왜? 하나님이 그 영혼의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리고 골로새 4장 3절에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말합니까?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기를 구하라. 내가 이 때문에 매임을 당했다라고 하니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우리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3가지 정도 말할 수 있죠. 하나님, 대신자의 환경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대신자의 영혼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담대함과 복음의 입을 열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요? 그 영혼이 구원받을 때까지, 이 진주 땅이, 경남이, 민족이 구원받을 때까지, 무엇보다 내 생명이 끝날 때까지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저는 기도가 응답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한다고 믿으십니까? 이렇게 되겠습니까? 기도가 응답한다고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저는 기도가 응답한다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닷가에서 야호 하십니까? 안 합니까? 산에 가면 야호 하잖아요. 바다에서 야호 하십니까? 왜 안 하세요? 메아리가 없잖아요. 여러분, 기도 왜 안 할까요? 응답이 없으니까. 우리나라 공짜 좋아하잖아요. 기도에 응답 받으면 기도하지 말아 해도 기도합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기도 안 하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너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피어오르는 교회가 기도로 피어오르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는요, 반드시 응답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고, 우리 모든 사람이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고, 구원받기를 원하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소자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면 하는 응답합니다. 여러분 대신자 정하고 끝까지 그 영혼이 구원받을 때까지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내 생명이 붙어있는 그 순간까지 기도하는, 기도로 피어오르는 교회 우리 전사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전도를 하려면 사람을 만나야 되잖아요. 만나야 복음을 전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만나려면 첫 자리는 우리가 찾아갑니다. 예수님이 우리 고난이 찾아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오셨잖아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전에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가라고 이야기해요.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 지상명령 하시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여러분, 그 가정 첫 자리가 뭡니까? 제자를 삼으려면 너희가 가라는 거예요. 그 가라는 그냥 단순 동사가 아니라 분사예요. 가면서 매일매일 가면서 찾아가면서 골목을 찾고 그 집을 찾고 그 친구를 찾아가면서 계속 복음을 전해야 된다. 저는 피어오르는 교회가 찾아가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찾아가는 것과 더불어서 찾아오는 교회가 돼야 돼요. 찾아오는 교회.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가시기도 하셨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지요. 피어오르는 교회도 우리가 찾아갈 뿐만 아니라 찾아오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찾아오는 것은요, 큰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대적하고 비판하려는 의도를 가진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 같은 그런 의도가 아니라면 찾아오는 사람은 구도자잖아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열매들이 있습니다. 저는 피어오르는 교회가 참 많은 이 진주 지역에 뿐만 아니라 그것이 나발이는 넓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하나 힌트를 드릴게요. 자, 우리가 진해에 있습니다. 우리 창원이라 그러잖아요. 그렇다고 교회가 사람 많이 모인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그냥 이야기하자니까 그런 거예요. 자, 진해에서 100명 나오는 게 좋을까요? 마산에서 20명 나오고 창원에서 20명 나오고 진해에서 60명 나오는 교회가 좋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나발이가 넓어야 돼. 거점이 넓어야 돼요. 보통 진해다 이러면요, 여러분이 진해 이사를 가면 멀리 가서 그래. 우리는 이제 통영에서 오는 교인이 있고 부산에서 오는 교인이 있어요. 이게 창원 같은 지역이 많고요. 그러니까 이사를 가도 통영 오면 되겠네. 통영에 그분이 있으니까, 거점이 있으니까, 저 부산에 있는 분이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그만 넓어지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한테 물어봐요. 우리 장로님들 기도할 때 창원 보고만 이러면 내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제산 부산 경로 민족 보고 막 창원이랑 좁은 지역 말하면 안 돼. 언제 들어와서 고향 이제 우리 고향에 왔나 이런 느낌이 들까 하면요, 우리 진해 들어갈 때 장복 터널이 있거든요. 그게 마음 편하다 이러면 그분도 지키는 거예요. 서마산 IC 들어올 때 집에 왔다 생각하면 나발이가 넓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큰 꿈을 꾸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찾아오는 교회가 되려면요, 여러분, 우리가 몇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찾아오는 교회가 되려면 이게 피어오르는 교회가 피어오르는데 매력과 향기가 피어올라야 돼. 냄새 나면 안 돼. 아름다운 매력적인 아름다운 향기가 피어올라야 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감추어지지 못하리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대박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로써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들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보세요. 너희 빛이 비치는데 그 빛이 다시 말하면 뭡니까? 실제적인 삶에서는 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빛이 비치는데 그 착한 행실, 그 매력적인 선한 행실의 그 향기가 맞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교회를 찾게 된다. 피어오른 교회로 모여와서 예배하게 된다. 할렐루야. 향기가 나야 돼요. 냄새 나면 안 됩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문제가 뭡니까?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데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 준다니까. 아이고 어쩌겠노 목사님. 향기가 나야 돼. 냄새가 좋네.
하고 막 찾아오는 거예요. 그죠? 우리 교회는 이제 제가 목욕실 꼭대기에 있고 우리 식당이 지하에 있잖아요. 그러면 냄새가 좋은 냄새가 좀 된장국 같은 냄새 좀 이상하게 들린다고 때 오다가 왜곡되는 냄새가 꿀인내 비슷하게 날 때도 있어요. 근데 막 맛있는 냄새가 나면 부르지도 않는데 한번 내려가 보잖아요. 향기로 피어오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불어서요, 잘 들어야 돼요. 사실은 제가 이런 뭐 개척 예배 들어가면 목사님 침례교회는 물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물을 한 번씩 마시고 해요. 침례교회. 제가 빨리 하려고 보니까 찾아오는 교회가 되려면 따뜻한 교회가 돼야 돼요. 따뜻한. 사람들은 똑똑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똑똑하려고. 그리고 똑똑한 걸 과시하려고 하잖아요. 똑똑한 걸 과시하려면요, 똑똑한 사람 딱딱해져요. 사람 다칩니다. 똑똑한 사람 만나면 정내미가 뚝 떨어져요. 똑똑 딱딱 뚝 떨어지는 거예요. 한번 그래 똑똑하게 살아보세요. 그 교회 안 됩니다. 절대 안. 따뜻하면요, 온기가 퍼지니까 사람들이 모이시세요. 따뜻한 교회가 똑똑한 교회예요. 따뜻한 교회가 되면요, 나는 똑똑하지 않을래는데 사람이 내 마음을 똑똑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 따뜻하다는 게 뭘까요? 따뜻하다는 것은 따뜻하게 사람을 안아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따뜻하게 안아주는. 그것은요, 상대방, 우리가 진리의 문제는 1.1획도 한 걸음도 우리가 양보해서는 안 되지만, 우리가 진리의 문제가 아닌 것은 상대방의 문화도 생각도 감정도 수용하는 거예요. 그게 따뜻함입니다. 그때 그분도 내가 전하는 복음의 귀를 기울이는 거죠. 나는 내 것을 수호하고, 진리는 수호 안 해요. 진리는 그냥 팔아먹고 쓸데없는 것 가지고 막 고집 부리고 난리를 치잖아요. 그게 재수 없는 거예요. 말 그대로 막 정내미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안 갑니다. 그러나 따뜻하게, 우리가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이것도 양보하고 따뜻하게 안아줄 때 그분들이 이곳에서 하나님 은혜 받고, 그죠? 정말 그리스도의 제사로 성장하는 은혜가 있어요. 저는 피오르는 교회가 이런 열린 교회로 소문이 나요. 소문이 피어오르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려면 입으로 복음 전해야 돼요. 요즘 지금 여러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또 지금 이스라엘과 뭐 이란 미국 전쟁할 때 어떻게 합니까? 폭격하잖아요. 초토화 시켜놓고 그렇게. 그런데 요즘도 모두 나오죠. 이란은 우리 아직 미사일 많이 남아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우리 안 죽었다. 뭐 그런 이야기하잖아요. 끝났다. 트럼프는 끝났다 하고요. 여러분, 전쟁은 폭격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상군이 투입해서 깃발 꼽아야 돼요. 그때 완전한 승리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착한 일도 하고 향기도 내고 기도도 하고 다 하지만 영혼 구원은 입으로 복음을 전할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마지막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아니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전하리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다. 오늘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복음 전하고 뭐 전도 축제 한다고 막 난리를 하잖아요. 막 웃기고 하는데 복음을 말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이 말씀이 들어갈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 피어오르는 교회가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사탄은요, 우리에게 영혼 구원을 하지 못하게 많이 해방을 합니다. 근데 다른 거 다 개방적이에요. 꼭 한 가지 하지 말라는 게 있어요. 복음은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가 뭐 다른 거 다 해도 친구해도 좋고 뭐 해도 좋고 하는데 복음은 말해서는 안 된다.
베드로야니 성전 미문에 앉은 지체장애인을 고친 다음에 그 서기관과 제사장과 사두개와 성전 맡은 자들이 부활을 말하는 걸 듣기 싫으니까 잡아갔잖아요. 잡아둘 명분이 없는 거예요. 석방할 때 뭐라 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도 말라. 딴 거 다 해도 좋은데 예수에 대해서는 말하지 마라 하는 거죠. 사탄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도요, 마음의 내적 유혹을 주는 게요,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부끄러움 줍니다. 어떨 때는요, 두려움도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저하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노방전도 요즘은 아파트가 입구부터 잠겼으니까 아닌데, 옛날에는 축구전도 하잖아요. 그럼 집문에 가서 초인종 눌러요. 여러분, 초인종 누르고 우리 대다수 교인들이 어떤 기도합니까? 나오지 마라, 나오지 마라. 목사님 끌고 갔으니까 전도는 갔는데 나오면 할 말도 없고, 여색하고, 그래 어쨌든 사명 감당했고 하나님 하면 된다 했으니까 가서 기도하는 거야. 나오지 마라, 나오지 마라. 이게 우리의 현주소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다짐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어야 돼요. 모세가 호렙산 하나님 불렀을 때 바로에게 가라 할 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나 원래 말 잘 못하잖아. 주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시는 후에도 여전히 말 못합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입이 둔하고 혀가 뻣뻣한 자입니다. 그때 하나님 화를 내요. 누가 너의 입을 졌느냐? 누가 너의 입을 졌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겠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라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하여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할렐루야. 이건 모세에게만 준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일어나서 가라. 내가 너와 너의 입과 함께해서 너에게 할 말을 줄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자꾸 수파만 재고 있는 거예요. 갈까 말까, 갈까 말까. 결론은 가지 말자. 다음이 오겠지. 지금은 때가 아니야. 웃기고 있는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우리가 입을 열고자 하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해요. 베드로가 여러분 담대한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 모른다고 3번에 부인했잖아요. 성령 받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담대히 일어나서 복음 전에 3,000명 5,000명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두려움이나 주저함이 있다면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우리는 도리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복음의 입을 열게 해달라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그 에베소 6장 19절에 보면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그리고 복음의 비밀을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나로 입을 열어 담대히 복음 전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피어오르는 교회가 이런 복음으로 피어오르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우리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이 정말 원하는 건 예수쟁이 만드는 것, 구원받는 것, 그런 값싼 구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정말 원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 마지막 준 우리 지상명령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보면요, 사람들이 가라, 제자 삼으라, 침례 베풀라, 장로교선 세례 베풀어라, 그리고 가르쳐라, 지켜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정확하게 하면 그 틀린 말씀이에요. 여기에는 동사는 하나뿐입니다. 마테투사테,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저 예수 믿는 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닮은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저는 피어오르는 교회가 정말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제자로 피어오르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이런저런 사람들을 모아놓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모인 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라고 믿습니다. 왜 우리 황장인 전도사님을 오늘 이 전사 새로운 이 개척의 자리로 부르셨을까요? 왜 부르셨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라고. 또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자나죠.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웠으니 이런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십니다. 이 교회를 세우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를 세우는 첫 자리가 뭡니까? 성도를 온전케 하여. 그게 제자를 만들어내는 거죠. 온전케 하여
봉사일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온전한 자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거지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한 자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교회는 성도잖아요. 그 성도 하나하나가 돼야 돼요. 우리는 to do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to be,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때 그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 수 있어요. 오래전에 상도라는 드라마를 했잖아요. 상도의 드라마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상도란 이윤을 남기는 게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것이다. 기가 막힌 말이죠. 진정한 상도라는 것은 이윤을 남기는 게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거다. 진정한 교회는 뭡니까? 제자를 남기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뭐 우리 교회도 뭐 70여 년의 전통을 가진 교회 뭐 이런 것 저런 것 저도 뭐 오랜 30여 년 목회 가운데 많이 봤죠. 그죠? 그래요. 교인들 왔어. 예수 믿었어. 그러나 풍파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요 넘어져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제자는요, 무리들은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언제나 변수가 생기면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어떤 변수가 있더라도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떡 때문에 예수님 쫓아올 때 너희들 왜 나를 찾아왔느냐? 떡 때문이 아니냐?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무리들이 다 떠났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말씀하시죠. 너희도 나를 떠나느냐?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음에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할렐루야. 이게 제자란 말이죠. 저는 우리 황 전사님이 그리스도의 제자 양육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럼 어떻게 제자가 만들어질까요? 어떤 분은 세월이 지나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봉사 열심히 하면 투두 열심히 하면 제자가 된다.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 생활을 오래 하는 분들이 신앙생활을 능숙하게 하고 또 사역도 잘 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그것은 성숙이 아니라 익숙한 거예요. 익숙한 것과 성숙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익숙한 걸 성숙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성숙을 향해 나가는 것이지 익숙한 교인들 많은데 익숙한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매너리즘에 빠집니다. 아무것도 모르. 그래서 모태신앙 모태 하는 분들 하잖아요. 모태 그게 모태신앙이에요. 익숙한 신앙이 맞아요. 제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자입니까는 제가 한번 좀 이렇게 읽어보신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스가 부에노스아이레스의 교회에 부임을 했을 때 교인이 184명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2년 만에 여러 가지 조직과 여러 가지 사역을 통해 600명의 교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2년 만에 뭐 300가 했으니까 억수붕한 거죠, 그죠? 우리 목사님 워낙 탁월하니까 그건 하루아침에 할 수도 있겠다 생각할 수는 있지만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부흥했는데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 굉장히 공허함을 느끼는 거예요. 뭐가 이상하게 잘못되고 있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그가 그 사역을 다 내려놓고 잠시 안식의 시간을 갖습니다. 한적한 곳에 하나님과 독대하며 기도하는 시간. 그때 그가 하루는 하나님의 음성을 교중해 성령님께서 그에게 말해요. 그가 하는 이야기예요. 야,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너는 목회를 하는 게 꼭 코카콜라가 회사가 코카콜라를 파는 방식으로 리더스 다이제스트 잡지사가 잡지를 파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는구나. 신학교에서 배운 모든 설수를 다 사용하는 거야. 너의 전하는 것에서 나의 손길을 볼 수 있느냐? 너는 잘하고 있다지만 너는 잘하고 있지 않다. 200명 교인을 600명 만들었으니까 성장했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성장한 게 아니라 살이 찐 거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진정한 성숙과 성장을 이룬 것이 아니라 비대져 살찐 거예요. 그래서 교회만큼의 이상한 냄새들이 푹푹 나잖아요. 덕을 끼치지 못하는 향기가 나기보다는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싸움도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은 진정한 성숙의 자리로 가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오늘 피어오르는 교회가 정말 이 피어오르는 교회가 주님의 향기로 그리고 이 땅에 마지막 복음의 파수꾼으로 피어오르는 진정한 주님의 교회가 되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어야 됩니다. 제자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양육을 통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방한 모든 것을
가르쳐라. 지키게 하라. 교육하고 훈련한 양육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 그게 교회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피오른 교회 개청 예배를 통해서 이런 결단, 이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 그러기 위해서 기도의 향을 피워오르고, 그리고 우리가 늘 복음의 뭘 가지고 찾아갈 뿐만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서 찾아오는 교회,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양육하는 피오르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피오르는 교회 하나님 개청 예배를 하면서 오늘 특별히 하나님 피오르는 교회가 정말 주님 마지막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해야 할 일, 하나님 고통당하는 이에게 사랑의 손길을 펼치는 건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손길은 복음임을 다시 한번 증거하고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이제는 하나님 그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도를 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 복음 들고 세상을 향해 나갈 뿐만 아니라 세상이 교회의 아름다운 향기를 맡고 찾아오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복음의 입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구원하는 데 끝나지 아니하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하기 위해서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피오르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이어서 우리 황장현 전사님 모교회 진주성광교회 정태진 목사님께서 축사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피어오르는 교회가 이 땅에 첫 발을 딛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되어서 정말 감개무량합니다. 우리 황 전도사님 가족하고 저는 25년 전에 같은 시기에 진주 성광교회에 왔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헤어졌습니다. 정말 이 가족은 참 저와 함께 오랜 세월, 우리 황 전도사님은 오늘 지금 절에 서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도 바울처럼 육체에 가시가 좀 있어가지고 어린 시절부터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그런 과정 속에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려서 이제 목회 길을 가게 되고, 또 우리 첫째 사위도 우리 교회에서 같이 이렇게 자랐고, 둘째 딸은 결혼해서 나갈 줄 아는데 사위를 또 데려왔네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같이 또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또 영적 지도자가 되고 또 이렇게 개척 멤버가 되어서 또 교회를 이렇게 개척하게 되는 걸 보니까 참 너무 놀랍습니다. 오늘 우리 전도사님하고 또 우리 개척하는 우리 멤버들에게 두 가지를 전하고 싶은데, 하나는 뭐 한 지난 세월 한 25년 정도 정명된 또 서로의 신뢰와 결속의 힘을 서로 좀 믿었으면 좋겠다. 이 개척교회는 많이 흔들려요. 근데 서로 지난 25년 동안, 아니 오랜 세월 동안에 서로 허물을 덮어주고 또 서로 슬퍼하고 서로 기쁨을 나누었던 강력한 영적 군대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 어떤 비바람이 불어도 또 부모님의 기도 또 형제간의 그 끈끈한 사랑이 있는 한은 이 교회는 결코 흔들릴 수 없는 반석이라는 것 꼭 기억하고, 또 두 번째는 정말 한 영혼을 사랑하는 일에 이 교회가 목숨을 걸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 가지 뭐 다양한 프로그램 또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에 대해서 좀 중심을 두는, 그래서 또 우리 전도사님과 또 여기 개척 멤버들이 또 낙심한 자들 또 마음이 상한 자들 누구든지 올 때 정말 예수님의 심장으로 그들을 좀 품을 수 있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곳에 왔을 때에 그들이 주인공이 되어질 수 있는 그 영혼의 중요함들을 잊어버리지 않는,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우리 진주 베델교회 장동수 목사님께서 헌금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교회, 피어오르는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자리가 늘 기도가 피어오르는 교회가 되어서 이곳에 오는 어떤 이들도 마음이 응답받는 역사 있게 하시고, 또 마음이 상한 자 위로받고 치유받고 새 힘을 얻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힘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감사와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주께서 응답하셔서 매일매일 그러한 역사를 보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치지 않고 피곤치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 한 명 한 명 기억하시고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또 필요할 때마다 채워주시고 또 많은 이들에게 나누고 베풀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마음껏 쓰고도 남음이 있도록 물질의 복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피어오르는 교회 황장현 전사님 인사 및 광고 시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피어오르는 교회 황장현 전도사입니다. 다 알고 계시겠지만 한 번 더 소개를 해봤습니다. 저희는 따로 아까 헌금기도 하셨는데 저희는 따로 헌금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헌금 원하시는 분들은 뒤에서 헌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나가시는 길에 기념품을 풍족히 주문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나가시는 길에 하나씩 가져가시면 되고요. 혹시나 식사를 안 하시고 가시는 분들은 옆에 떡이 또 놓여져 있습니다. 백 안에 떡이 또 있는데 식사 안 하시는 분은 또 떡을 챙겨 가셔도 되고, 또 먼 길 가시는 분이나 내가 떡을 너무 좋아한다 하셔도 떡을 챙겨 가셔도 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가 저희 한번 지도 한번 펴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식당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같이 가긴 갈 건데요. 그래서 교회 나와서 바로 좌회전 하시고 이렇게 가시면 식당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식사를 준비를 하였으니까요. 자리를 많이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자리 없으면 어떡하지 하고 가시지 마시고 가셔서 식사하시고 같이 교제하시고 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이 자리에 오셔서 함께 기도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셔서 저희가 발을 내딛는 이 순간이 기억이 남고 또한 더 힘차게 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교해 주신 강대 목사님과 축사해 주신 저희 정세님 목사님 공통적인 말씀이 복음에 한 사람의 영혼에 보다 집중해라는 말씀이었는데, 이 교회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 영혼을 보며 아닌갑다 긴갑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영혼을 두고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저희 함께하는 교회 함께하는 저희 말 그대로 가족 공동체입니다. 진짜 가족입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한 영혼을 두고 저희가 씨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기도 부탁드리고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바쁜 시간 귀한 발걸음 이 자리에 오셔서 함께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끝으로 꽃향기 가득한 교회 김희주 목사님께서 축도하심으로 피어오르는 교회 설립 감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그 아들의 피로 세계 열방의 모든 교회를 세우시고 사신 하나님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과 교회의 생명이며 능력 되신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설립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피어 올리기를 원하는 피어오르는 교회와 귀한 세우신 담임 교역자
우리 정 전도사님과 그리고 여기 모인 모든 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시기를 살아계시고 복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